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7쪽입니다. 신약성경 책 27쪽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언약.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묻고 푸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묻고 푸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가지 의미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는 세 가지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세요.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면 그 열쇠를 맡겼다는 건 집안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맡긴 겁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거 몽땅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열쇠를 맡겼다는 건 다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열쇠를 맡은 자들이라. 그 열쇠는 특권을 맡은 만큼 내가 특권을 받았다는 건 곧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말해요. 교회는 특권을 받은 만큼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할 때 저 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저것도 못하냐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받은 특권을 책임 있게 쓰고 있냐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냐? 교회입니다. 왜냐?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묶는 기능과 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묶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묶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묶어주세요. 열쇠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열쇠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거운 열쇠를 들지도 못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요 어깨에 매는 열쇠예요. 큰 열쇠라고요. 그 열쇠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 묶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묶어주시고, 주님 풀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풀어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묶어야 될 것을 계속 묶어야 될 책임이 있고, 풀어야 될 것들을 계속 풀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책임 있게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인기가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도 가운데 대표 사도인 야고보를 체포해서 그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인기를 좀 더 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 베드로도 잡아갑니다. 마침 무교절이라 바로 사형은 집행할 수 없고 정의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3중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군사 4명을 4조로 나눠서, 그래서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이때 교회는 뭐하죠? 이때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합심하여 담임 목사님이 목에 잘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풀어주시고 또 묶어주십니다.
뭘 풀어주시느냐?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발도 묶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쇠사슬이 풀립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자 감옥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또 복도를 따라서 가니까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또 복도를 따라서 계속 가니까 마지막 쇠문이 열려 베드로가 시내에 나오겠습니다. 삼중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푸셨어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었어요. 신기한 거. 이제 절기가 끝나면 죽을 텐데, 목이 잘려 죽을 텐데 이 베드로가 평강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고 손이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평강 가운데 자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착고를 풀고 베드로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양옆에 있는 누워있는 그 군인들은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묶어두십니다. 어떻게 묶어두셨는지 몰라요. 꼼짝 못하게. 감옥 문을 열고 나가면 도처스는 병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꼼짝 못하게 해서 묶어두세요. 다시 복도를 지나서 두 번째 쇠사슬 그 감옥 문에 섰을 때에도 거기에도 4명의 병사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꼼짝 못하게 해서 묶어놓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쇠문 앞에 서서 놀랍게도 4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꼼짝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교회가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묶을 것 묶어주시고 풀 것은 풀어주세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명학교라는 학교예요. 이곳에 교장 선생님이 조명수 선생님이세요. 원래는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승진하셔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느냐? 처녀 때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청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북한에 잡혀있는 사람들.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으로 13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출시켜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북한은 잘 탈출했고요.
중국도 잘 넘어서 이제 베트남 국경만 넘으면 되는데 베트남 국경에서 국경 수비대에게 잡혔어요. 13명의 탈북 형제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명수 선생님만 이제 신문실로 끌려가서 12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젊은 새내기 겪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명수 선생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여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소리가 기도 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탈북 형제를 인도하는 일들을 맡으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또 교회 청년부들에게 또 속회에 선교회에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순간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조명수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일으켜 세우고 계셨어요. 수많은 기도 소리가 하모니처럼 귀에 들렸어요. 그때 조명수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와서 이제는 그 둘러싸여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군인들이 도리어 당황하게 됐어요. 그냥 벌벌벌 떠나야 맞는데 그러자 중견 간부, 키가 180이 넘는 중견 간부가 조명수 선생을 데리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작은 방에 건장한 남자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예쁘장한 새내기 같이 있는 거예요. 중견 간부가 이상한 눈빛으로 조명수 선생을 훑어봅니다. 순간 불길한 상상이 들어요. 그때 조명수 선생님의 머리를 누군가 한 대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힘없는 분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솟아나면서 담대하게 서있어요. 음흉하게 쳐다보면 그 군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쳐다봅니다. 5분 이상을 담대하게 쳐다보고 피하지 않으니까, 눈을 피하지 않으니까 이 간부가 피식 웃으면서 엄지와 오른쪽 엄지와 검지를 비빕니다. 이렇게 합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20달러 하나 꺼내서 주니까 신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군인당 10달러씩 주고 난 다음에 모든 탈북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탈출을 해서 안전지대에 와서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조명수 선생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국경 수비대에게 잡혀서 해를 입을 상황에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경 수비대가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조명수 선생님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탈북 형제들을 보호해 주셨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그냥 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권세, 얘기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받은 만큼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웬 목사들이 그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성도들도 더군다나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지도자들 얼마나 다 약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다 부족한 분들입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된 게 아니라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가진 영적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모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성도들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묶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묶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주시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쓰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역할 잘 못한다고 탓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못합니다. 우리는 묶어야 될 걸 묶지 않고 풀어야 될 걸 풀지 않습니다.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도 저건 묶어야 되는데 저건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서서 묶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묶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묶어달라고, 음란한 것들을 묶어달라고, 더러운 것들을 묶어달라고, 온갖 세상의 부정직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묶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죄와 어둠과 마귀에게 묶여있던 영혼들 풀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자유를 주세요. 이제 어둠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어둠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병에 고통당하는 분에게 병마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병마를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갖 묶어야 될 것들이 있고 온갖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이 귀한 권세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끝 죄를 짓는 것인 걸 모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교회가 권세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번 51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 내가 뉴스를 보며 신문을 들으며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며 묶어야 될 것과 풀어야 될 것들을 계속 들으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교회고 세상을 바꾸는 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을 잘 깨달아 그 특권을 참으로 책임있게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저희가 영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묶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겁니다. 묶고 푸는 권세를 받았으면 그걸 쓰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영적 타락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날마다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